내 집을 불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십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하늘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찾가리.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아 의심하 주었도다. 예수 예수 믿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가 영생함이 주께 구원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름지않도록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이제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또 이렇게 추석 설 잘 보내셨는지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죠. 좋으신 아버지, 우리 설 명절 잘 보내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 구약 416쪽에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다 같이요.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언약궤가 돌아오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자기 신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을 이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가들이 섬기는 다곤신 신전 안에 넣어놓기 시작한 때부터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곤신이 우상이 엎드러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둘째 날에 가니까 목과 팔이 부러져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는 곳곳마다 그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독종이 퍼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여기에 있을 곳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또 그곳에서도 똑같이 독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그곳이 아니겠다 싶어서 다른 곳에 옮겨도 역시나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있을 때는 어때요?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개월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몇 달 동안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렇습니다. 7달이에요. 7개월 동안 수만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블레셋이 그러니까 여러 족속들, 5 족속들이 하나의 그 미국처럼 연방을 이루는 그런 연합 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주에서 언약궤 있다가 죽어나가니까 이쪽으로 옮겨도 다 죽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 블레셋 지경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신과 신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그 정복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을 우리가 이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상징하는 것을 당연히 그렇죠. 자기 땅으로 와서 자기 신 무릎 앞에 꿇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의식이 행해지는데 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본래 있던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번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부로 옮기는 것도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방백들, 정치인들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언약궤는 영험한 물건이라는 거죠. 뭔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 다시 말해서 다곤 신을 섬기는 신접한 자들 제사장들과 또 복술자,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대무당들이죠. 나라의 운세를 점치는 사람들, 신접한 자들을 부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곳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인가? 우리에게 말해주라.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3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참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점치는 사람, 점치는 사람이고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법 중에 하나인 속건제가 나와요. 속건제의 형식대로 제사를 드려서 이 여호와의 신을 달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저 보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이 속건제를 예배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잠시 있다가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이제 블레셋 백성을 통해서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요.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어떤 이미지,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는 우리가 벌써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자기 백성의 땅에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이방 땅에게 가서 심지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받지 않으시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치는 무당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겠냐 하는 거죠.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만이 아니고 우리 창조주만이 아니고 실은 믿지 않는 영혼들의 영혼의 아버지도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셔요. 하나님만이. 그걸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떠했을까? 속건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베스메스로 가서 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번제를 또 받으셔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언약궤, 예배에 중심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자리를 피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교만한 블레셋 군대들을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내가 잠시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온 것 같았으나 나는 너희들이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이 스스로 어떤 곳에 가둬놓는다 해서 가두어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언약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사와 예배 형식을 통해서 다 뒤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 형식대로 이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그러면 속건제는 왜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속건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속건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레위기 5장에 이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속건제는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사함 받기 위한 제사인데 두 가지의 죄예요. 하나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속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 있죠, 성물. 성전의 예물들, 기물들을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잘못 부정하게 다루었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양이나 서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속건제물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함 받고 그 성물을 귀히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무당들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거저 보내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다라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왕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전에는 우리가 승리해서 데리고 왔는데 뭐냐. 그러나 이제는 7달 동안 당하고 나니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럼 이 죄를 사함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속건제물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예배드리며 제사하며 나올 때 너무너무 당당하게 나왔다. 너희들은 죄 하나도 없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내 앞에 나올 때 속건제물을 드리면 그 현장 속에서도 너희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나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거룩한 성물을 지금 언약궤를 다루는 거 보면 안다. 너희들은 나를 거룩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고 너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올 때 이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먼저 그래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참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의 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 이 육체를 가지고 범죄하지 않았을까, 또 내 혈족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속건제 예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3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3절 중후반절에 그리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아니라 하니. 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앞에 속건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독종이라는 것들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대적으로 이제 너무 400년 동안 모세가 가르쳐준 이 제사 양식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감동도 없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고 내 병을 치료해 주시라는 믿음도 없는데 오히려 지금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방 백성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속죄 제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에 나와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임을 입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내 영육 간의 모든 질병이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속병도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치유가 한 번 예배 드려서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기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365일 새벽 예배 제단을 쌓으면서 한 번씩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365일 만에 마음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어요. 이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질병이 쉽게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블레셋 무당들이 믿는 그 믿음처럼 그 믿음도 우리가 못 갖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지금 벽을 치면서 뭐예요? 대들보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백성들을 치면서 반면교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 그러한 소망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셔요. 그죠?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올 때 주님 앞에 합당한 소망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나오시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한번 4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자, 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거저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방백들, 그러니까 5명의 왕들이 다스렸던 것 같아요. 이 블레셋 지방을. 5 방백들이 실은 이제 어떤 신학자들 보면 이 뭐죠? 그 쥐나 이런 것들은 이게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금으로 만든 어떤 그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한 재앙이 이 같을 것이다. 근데 이 재앙들이 없어질까? 하나님이 이 재앙들을 거두어 가실까를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올 때 실은 이런 기대감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서 2장, 사무엘상 2장 8절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능력을 베푸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 주셨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자, 2장 30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펼쳐보죠.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 30절 후반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방백들 5명의 왕들은요 철저하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그냥 넙죽 엎드려서 이 왕들 한 명 한 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넙죽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뭘 기대하냐면 이 재앙을 거두어 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공식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더 큰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심판이 가벼워져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공식이고 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겸손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만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려가지고 블레셋 백성들에게 경외심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 이런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이제 6장 후반절 넘어가서요. 6장 다시 우리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시작. 6장 5절 시작. 아멘. 그렇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속건 제물을 드린 거예요. 가볍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 가정이나 또 국가적이나 교회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을 볼 때 그거 그대로 끌어안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서 그 모든 실타래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자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이 그 마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7절에 이제 6절 말씀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이집트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잡아치려고 했을 때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계속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마음을 간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부드럽게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6절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벽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요, 점쟁이들이 방백들 왕들 앞에서 아주 큰 소리 치고 있네요. 여호와의 신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이분 본통분이 아니다. 우리 400년 전에 저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대강력한 이집트, 그 파라오, 신이라고 자처하는 파라오가 얼마나 당하고 이 백성이 나온지 아느냐. 이 역사적인 사건을 끌어들여서 지금 최대한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새 수레를 만들라 그래요. 7절 시작. 자, 여러분, 수레를 만드는데 이 수레는 뭐 하려고 쓰냐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려놓는 수레예요. 또 금으로 만든 요 재물 있죠? 이걸 옮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레를 새 걸로 만드래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새 걸로 만들라고 주문했을까요? 왜 새 걸로 만들어야 될까요? 속건제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속건제물.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성물을 잘못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혹여 블레셋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수레, 이를테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물건을 한 번이라도 실었던 수레, 그건 하나님 볼 땐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의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번도 누가 사용하지 않은 아예 새 수레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그냥 조각 시간 드리는 게 아니고, 피곤하니까 좀 쉬려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귀한 시간,
황금 같은 시간,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올 토요일 날도 2월 첫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잖아요. 한 달에 첫 예배를.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우리가 담아서 새 수레라고 생각되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예배는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드리고 가장 귀한 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새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하루의 첫 시간, 의식이 막 시작되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고요. 예배 강단도, 순서 맡은 자도, 찬양도 우리가 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모든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번제 드리고 하니까 그냥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배에 대한 열정이 다 수백 년 동안 사라진 거예요. 실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역사는 얼마 안 됐는데 급속하게 서구 유럽 교회들 뒤를 막 바짝 따라가고 있는 게 왜 그래요? 다 이런 것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새 수레를 만들어서 새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아니한 젖이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술사들이 그 한 번도 짐을 매보지 않은 그 소, 암소 2마리. 근데 송아지를 떼고 새끼를 그 집에다 가둬두고 얘네들 앞에 짐을 지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들이 블레셋 지방으로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 자기 땅으로 돌아와 버리면 이거는 우연한 재앙이었구나. 근데 만약에 가나안 땅,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 베세메스로 이 소들이 움직인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다. 인정하고 그냥 보내자. 이거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 2마리를 베세메스로 갈 수 있도록 하게 억지로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아이를 이제 송아지를 이제 난 이 젖소가 자기 집 송아지가 있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면 저기 이스라엘 베세메스 땅으로 가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블레셋 땅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거 이거 짊어지게 하면 당연히 막 이렇게 펄펄 뛰어야 되죠. 근데 소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계속 2마리가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여호와의 재앙이었다. 갈 곳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신을 잘 대우했구나. 속건제 잘 드렸구나. 이걸 판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를 가지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했어요. 그죠? 기억나신가요? 소의 입장에 여러분 대보십시오. 아이를 떼놨어요. 아이를 떼놨어요. 얼마나 아이에게 가고 싶겠습니까? 그 모정을 이기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 모정을 이기고 베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들은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짐을 멍에를 맸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해봐. 익숙하지 않은데요. 난 내 체질이 좀 안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 한번 해봐. 그러나 그 어려운 짐을 지고 끝까지 베세메스로 간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베세메스로 간 이 두 암소를 어떻게 합니까? 수레는 땔감으로 사용하고 이 암소는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완수한 자의 동물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우리는 뭔가 달라 하는 것만 요구하려는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좋지 않은 환경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이제 좀 더 성숙한 청년, 어른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파트너십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된 그런 일을 해야 될 사역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당연히 뭘 생각하면서 예배 전에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명.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사명감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사명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계속 다고만 하고 있고, 어떤 주의 종은 내가 주님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 어디를 각을 떼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명에 불탄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을 더 성숙하다라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송아지의 신앙이 아니라 이 암소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한 자는요,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약간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약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좋던 것이 하나도 가치 없게 느껴져요. 전에는 정말 별거 아닌 것이요,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요. 저는 솔직히 교회 안에 많이 있는 분들 대학교 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이, 그렇게 할 바에 밖에 나가서 말이야, 세상이 빛과 소금이 돼야지 말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저는 신학교 가기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만 들어갔다 하면 똑같은 소리 반복하고 고리타분하게 무조건 충성해라, 헌신해라. 자기들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런 비판적인 생각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해지게 되니까 사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주님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명이 주어지니까요, 교회의 영광이 보이고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고요. 네, 진짜 그래요.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장로님,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장로님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것 자체로 귀한 거예요. 왜요?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돈 많이 있고 화려하고 뭔가 서울대 나오고, 물론 서울대에 나오면 좋죠. 이거 다 화려하게 좋게 보였는데 그게 최고의 것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져보지 않는 그 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도 있어요. 때론 모종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베스메스로 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거하여 계십니다. 믿는 자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위치가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곤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받는 깊은 재앙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내 감정, 내 의지, 내 이성,
모든 것을 다 차별화시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속건 제물을 받으시고 주님이 새 수레에 올라타셔야 돼요. 주님이 내 사명의 헌신의 아름다운 정점이 되셔야 돼요. 그런 예배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그런 나라가 또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가 구약에는 이쪽 저쪽 옮겨 다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예수님을 귀하게 존귀하게 모시며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다. 이런 일다 할 수 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충분한 자 연서로 아마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으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형식화되고 정형화되고 그저 매일 드리는 예배로 아버지 화석화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내가 받기를 원하는 예배, 참으로 속건 제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여 배상의 의미가 첨가된 속건제, 주여 하나님 앞에 선물, 나의 육체, 나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것을 속되게 했다라면 하나님 회개하며 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저 내 감정대로 드렸던 예배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질병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의 육체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의 환경을 바꾸리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 믿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시간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오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새 마음으로 거룩하게 주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바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밖에 없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 사명 감당하며 그 사명을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세워보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의